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독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버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제단을 세우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마지막 때 귀한 당회장님 세워주시고 이제 권능에 권능을 더하사 민족부모와 세계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이루어나가게 한 2025년 전진전진에 의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권능 속에 세계를 이루어가는 당회장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철장 권세와 같은 권세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당회장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당회님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을 통하여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짓기 하여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만민의
성도들을 영으로 온영으로 이끄시어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 예루살렘의 12 아버지 기초석과 같은 마음으로 12기초석의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을 이루며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아버지 대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든 것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인도받아 우리 아버지의 크신 영광으로 아버지 축복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이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장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장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생명되고 능력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생명과 능력되어 더 빛으로 나와지는 생명의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번째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엘리야와 또 에녹과 모세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재단에 선포되어 주신 이 성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권능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2024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일꾼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으로 또 변화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받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2025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활발히 사역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속히 변화되어 영으로 또 온 영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조혁기 목사님 남은 순수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기 원하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복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GCN과 또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만면의 가족들, 지성전, 지교회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년을 맞아 만민의 전진을 위해 산 정상을 다녀온 은혜로운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 12월 13일 사택정원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원 곳곳을 예쁘게 물들인 수많은 전구들과 장식들, 특송으론 전하영 집사와 심찬미 자매가 점등식의 행복과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항상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하셔서 영육간의 은혜와 또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또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전합시다. 성탄에는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네. 특별히 금번 점등식에는 올해 등록하신 세교우들과 전도자들이 함께했으며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다과회를 준비해 주시어 참석한 이들이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예수님 같은 설교를 그렇게 아주 백학 같은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졸기를 잘했는데 하루 졸질 않았어요.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다리가 통증이 그렇게 심했는데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지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천국 소망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화려하게 오늘 기쁜 날 우리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을 찬양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선교회별로 2025년도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2025년도) 연합총회 결과입니다. 교육자회 회장에는 이미경 목사, 장로회 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권사회 연합회장에는 차난영 권사, 남지역장 연합회장에는 최종태 장로, 남조장 연합회장에는 이형진 장로, 남구역장 연합회장에는 최행간 집사, 여지역장 연합회장에는 나혜숙 권사, 여조장 연합회장에는 오상록 권사, 여구역장 총연합회장에는 차난영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선교회별 총회 결과입니다.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에는 김진홍 장로, 여선교회 총연합회장에는 김진희 권사, 가나안선교회 연합회장에는 장길남 권사, 청년선교회 연합회장에는 전하영 집사, 빛과 소금 선교회 선교회장에는 한지영 권사, 학생주일학교 중등부 연합회장에는 박예원 자매, 학생주일학교 고등부 연합회장에는 서다민 형제가 선출됐습니다. 그 밖에 기도재물 연합회장에는 조영순 권사, 에스더회 회장에는 김경란 권사,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에는 심은영 권사, 아동주일학교 교사회장에는 유순엽 권사,
만민봉사대 총대장에는 김지태 집사가 선출됐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힘찬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작정 단일 철야가 진행됩니다. 1월 첫 작정 철야를 통해 2025년 한 해를 충만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코끝이 알싸하니 추위가 제법 매서운 2024년의 끝자락. 청년선교회가 한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 겨울이 무색하게 차가운 아이스 음료로 목을 축이는 이들. 젊음의 열정은 아주 뜨거운가 봅니다. 이곳엔 청년선교회뿐 아니라 당회장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어.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못하는 거지. 목표를 향해 돌진하려면 포기할 것도 있고 내려놓을 것도 있고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사람의 보통 모습인데,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이젠 앞으로 전진만 있다는 듯 눈에선 반짝거리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 일찍 다녀온 곳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는데 평소보다 많이 이른 시간이지만 오늘은 당회장님과 일출을 보러 산행을 가기로 한 날이기에 서둘러 채비를 합니다. 어둠을 뚫고 가야 하기에 조명은 필수, 수분 섭취도 필수로 챙기고, 겨울이라 날씨가 춥지는 않을지 하지만 우린 누구인가요? 바로 만민의 성도들이지요. 오늘 또한 기도한 대로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일 것입니다. 동도 트지 않은 시간,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출발합니다. 초보 등산자에게 입문하기 좋은 장소라는 인왕산. 손 들고 손을 한번 딱 들어봐. 굉장히 당기죠? 당겨야 돼요.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을 위해 청년부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직 몸이 덜 풀렸는지 여기저기 힘겨운 소리도 나지만 이 또한 즐거운 청년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당장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2025년에 더 뭔가 교회 충성도 열심히 하고 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내년에 대한 마음가짐을 뭔가 정상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형제님 맞구나. 다 지나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네. 너무 좋아요. 바람이 있으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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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라가면 춥고 하니까 핫팩들 잘 챙겼고 올라가면서는 열이 나가지고 별로 춥지 않아가지고 너무 두꺼운 거 입으면 더 힘들어.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당회장님. 오늘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새해 카운트다운 할 때 일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보통 영상 촬영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저와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 일출을 보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산행을 합니다. 네. 2025년에 대한 비전,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만민의 도약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함께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만민의 기둥처럼 성장하기 위해 결단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보실까요? 네, 출발! 대표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행 화이팅! 오늘 올라갈 인왕산은 서울시를 분지로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진산 중 하나로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바위산에 속합니다. 높이는 338.2m로 등산 초보자들에게 좋은 코스로 유명하지만 길이 좁고 깔따곡이라 불리는 곳을 올라야 하기에 등산에 맞는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먼저는 계단을 쭉 오른 다음에 성곽을 따라 계단을 쭉 오르고 이제 깔딱곡에 줄 잡고 로프 잡고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요. 당회장님과 함께 그 어떤 좁은 길이라도 또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힘차게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등산하겠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물이 남편이랑 운동하고 있다 그랬지? 야경이 보입니다. 당 회장님을 선두로 청년부들이 서로를 도우며 목표와 소망을 품고 산에 오릅니다. 우리 이 꼴 이끌고 있어요. 아니, 등산도 오랜만인데 당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드문 경험이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산행을 통해서 얻어갔으면 좋겠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건강. 건강해야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의 산행은 더없이 힘찹니다. 잠시만 멈출게요. 지금 예쁘다. 뒤에. 야경의 성탄 트레일 같은데. 잠깐 멈추고 돌아보니 평상시 바라보지 못했던 서울 풍경.
멋진 야경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초보자 코스라지만 등산은 등산. 이제 등에 땀이 납니다. 행복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웃음이 답변을 대신하듯 숨이 점점 차오릅니다. 무슨 타임? 휴식 타임. 왜 휴식하세요? 친구가 힘들대요. 서로 기다려주기도 하며 각자의 호흡에 맞춰가는 도중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뭐야,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닭강정이래. 그건 아니지만. 이거 뭐야? 닭강정이래. 진짜 치킨 냄새 나는 거 아니, 엄청 좋은 냄새 나길래 양념치킨 냄새나 했는데. 등산 중 닭강정 시식이라니 행복한 시식팀 옆에선 주저앉은 자매 발견. 괜찮으세요? 아니요. 우리 닭강정보다 달콤한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위에서 기다릴게요. 자기 속도 맞춰서 편하게 와요. 시간은 좀 있으니까. 네. 그중 막 군대에서 제대한 서다현 형제의 발걸음은 가벼운데 아직 갈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갈만해요? 별로 안 힘들어요. 선체질인데? 감사합니다. 6시 29분입니다. 2번 정도 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높은 구간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산을 오르는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닐까요? 힘들어요? 오늘 날이 막네요.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어지러운 애들은 좀 쉬었다 천천히. 내가 99년도 때가 찬양 막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대 중반이었지. 교회에서 주의종 교육을 하고 삼각산으로 우리가 하루를 삼각산을 갔어요. 목자님이랑 다 주의종들이랑. 근데 나 끌려갔어요. 오이 수분 섭취를 하고 오이 줬는데 오이 먹고 그 토해냈어요. 20대 중반에 그랬어. 내가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 싶었지 그때. 근데 지금은 뭐 10시간도 설상 갔으니까. 어지러운 애들 사탕 물어. 어지러울 수 있어. 사탕 줄게. 야, 이거 앞에 자크 열어. 지퍼 열어. 더우면 어지럽다. 더우면 더 어지러워서 옷은 안 벗어도 자크만 열면 돼. 열었다가 추우면 빨리 닫고. 네, 물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걸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머리 아픈 친구 누구냐고 파인애플 사탕 주셔가지고 힘이 팍팍 나요.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너무 야경이 이쁘고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밤에 등산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름길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잠시 재충전. 와, 멋있다 벌써. 그지? 저쪽에 동트겠다. 그지? 일출 시각이 다가오는지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옵니다. 야경이 너무 예뻐요.
모두 모인 범바위에서 출발. 앞으로 정상까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등에서 땀난다. 지금까지 열심히 올라왔건만 내리막을 내려다 보니 아찔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 코스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오르막길. 자, 머리 조심. 여기도 지금 알려주세요, 뒤에. 머리 위에 조심하세요. 올라가야 되겠다. 불이 없는 애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불 좀 비춰주세요, 애들. 환한 빛을 비추는 곳을 따라 목표인 곳을 생각하니 기운이 펄펄 납니다. 그런데 왜 발이 내 맘 같지 않을까요? 우리 출렁출렁하니까 이제 거망이 필요한가? 아니 아파. 으악 으악. 조심하십시오. 근데 진짜 험하다. 저쪽으로 오락오락이다. 근데 어떻게 그냥 가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안 하는구나. 괜찮으세요? 네. 올라가실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 입으로는 파이팅을 외치지만 주저앉고 마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법.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래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대장님은 맨 앞에 계시고 힘든 순간을 지나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어둠을 뚫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이게 동특이 전에 저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정상을 오른 이들에게만 허락된 풍경.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저장합니다. 동 뜨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 나 산은 이제 웬만큼 했다. 설상까지 했으면 됐지. 하고 이제 그만 졸업하자. 그게 이제 2022년 12월 1일인가 3일인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참 안 하다가 올해 뭐 촬영 때문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차분차분 하는 게 산의 매력인 것 같아. 되게 힘들었다가 지금 이게 가만히 있으면 또 편안해지잖아.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했다는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 내려가서는 더더욱. 다른 길이어도 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후미팀도 정상에 도착.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 네. 땀이에요? 물이에요, 땀이에요? 땀입니다, 땀. 땀이야. 자랑스러운 우리. 정상까지 어때요? 올라와서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네. 산책하듯 가뿐히 올라온 이도, 난이도 최상으로 느끼며 올라온 이도, 정상에 모두 함께 올랐기에 이 시간이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여기서 라면 먹고 짱 맛있어요. 되게 완전 딱한 거예요. 여기서 먹는 어떤 것이 맛이 없을까요? 물도 맛있고 올라오다 틈틈이 먹던 닭강정도 맛나고 서로 나누는 오이도 꿀맛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갔을 때 도착을 했는데 백록담이 안개에 가려져 있었어. 그래도 혹시 하고 봤더니 차츰 개어가지고 완전 다 개인 거야. 그래서 개인 거 보고 밥 먹고 좀 너무 따뜻해서 뭐 자켓도 다 벗고 뭐 그러다가 내려왔었는데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시지. 오늘도 이렇게 바람 안 불고 바람 불면 체온 확 떨어지고 더 힘든데. 아침 해보다 먼저 하루를 열었던 오늘의 목표.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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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이 7시 30분입니다. 오전 7시 30분. 원래였으면 지금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당회장님과 산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것 같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기 잠시 깨끗한 하늘 사이로 동그란 해가 떠오릅니다. 자, 만민의 청년이여 저렇게 붉게 타오르십시오. 아멘. 세상을 밝히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 와, 올라왔다. 저 해처럼 뜨거운 한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다져봅니다. 새벽 등산은 처음인데 일단은 올라오면서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았고 올라오는 과정도 되게 생각보다는 체력이 괜찮아서 편안하게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날씨가 흐려서 좀 이제 잘 못 봐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당회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올라올 때 이렇게 좁은 곳, 절벽 같은 곳이 있었는데 도전이 되었지만 하지만 당회장님 앞에 계시니까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게 좋았어요. 지금 업무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제 당회장이가 등산 기회가 있어서 어젯밤에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에서 우리나라에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아버지께서 만드신 만물과 또 한국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속세의 세상에서의 이런 근심이나 걱정들을 많이 잊을 수 있게끔 해주는 위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올라가고 일출을 보니까 그 힘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사라지면서 이제 다 기쁜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만민을 위해 많이 힘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을 합격하고 싶고요.
군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좀 많이 배우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2025년도는 이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5 화이팅! 2025년 우린 아직 이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망의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표대를 향하여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갑시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 만민이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 만민 매거진을 통해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장세기 강의 40번째 장도 5째 날 2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시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5째 날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를, 궁창에는 새를 창조하셨지요.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이 지금 전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도 각종 물고기가 창조됐지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날 함께 창조됐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조개류,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연체 동물, 개나 가지처럼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수중 식물도 이날에 함께 창조됐지요. 그런데 본문에 굳이 큰 물고기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래를 비롯하여 말 그대로 크기가 큰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요나서에서도 나오죠, 큰 물고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수염 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몸 길이가 최대 33m, 몸 무게가 19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고래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아가미 호흡이 아닌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고래를 물고기 어류가 아닌 소, 말, 양과 같은 포유류로 분류하지요. 고래는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포유류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또 호흡도 폐호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포유류 동물은 6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인 고래가 다른 물고기들과 같은 날, 즉 5째 날에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겨난 연대를 측정해 본다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셨지요. 과학자들도 현생의 모든 고래 종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고래가 이미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래를 보면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에 살던 물고기가 진화하여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 동물이 됐고 그 다음엔 육지에 사는 동물이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고래에 대해서는 역으로 원래 육지에 살던 동물이 반대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육지에 살았다고요? 왜 육지에 살았다고? 어느 근거에? 저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배호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육지에 살다가 이렇게 진화돼서 이제 바다 이렇게 하여튼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많은 먹을 거 어떻게 알았나요? 바다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돼가지고 큰 물고기가 됐다고. 자, 육상에서 먹이가 없어 굶주리던 어느 동물이 먹이가 많은 물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다리의 흔적을 가진 고래 화석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상을 해봐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화석의 주인공인 동물은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일 뿐입니다. 물개와 같은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발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마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중과 육상 동물의 중간 단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달, 물개, 바다 표범 등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지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육상 동물이 수중 동물이 된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 방향과도 반대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가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화론이란 틀에 억지로 짜 맞춥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물고기가 진화하면서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고래에 대해서는 원래 육상 동물이었는데 다리가 사라지고 다시 지느러미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아무리 수억만 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상한 일이 무조건 오랜 세월 동안에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제가 볼 때 오랜 세월 동안에는 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물고기가 짧은 세월 동안 육지 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하면 물고기들도 육지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억지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억측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만약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만 생긴다고 해서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 살 수 있을까요? 또 물에서 호흡하며 살던 것이 육지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관들도 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저기 제주도 가면 해녀들, 뭐 해운대 해녀들 그렇게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조상 뭐 몇백 년, 뭐 천년 내려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물에서 못 살아요. 대대 이제 또 뭐 난 딸이 하고 뭐 며느리 하든 해가지고 계속 대대로 그냥 어처구니 살면서 그렇게 해녀가 돼도 그래도 물속에서 못 산단 말이에요. 호흡 않고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며 살던 것이 육지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관들도 다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걸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이 따로따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지느러미 변해서 다리가 먼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또 많은 세월에 변화되고 해서도 안 돼요. 일시에 다 같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는 생겼는데 호흡은 여전히 아가미로 한다면 육지에서 살지를 못하지요. 따라서 몸의 구조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일시에 다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동시에 변화된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화되는 중간 과정에 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불완전한 중간 과정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고 하지요. 온전한 지느러미도 온전한 다리도 아닌 중간 단계의 불완전한 상태의 동물이 매우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떻게 호흡을 하고 바다에서 속에서 호흡하던 것이 육지에 나와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해도 안 보던 것이 해를 그냥 보고 살아야 되고 이게 모든 기능이 육지 동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건데 진화되는 과정인 건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걸 공급해 준다고 해도 또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아먹던 그것들이 또 어떻게 육지에 그걸 또 먹고 살고 호흡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고 물에서 그냥 수영하던 것이 이 땅에 와서 언제 발이 생겨가지고 언제 뛰어다니면서 언제 먹을 것 찾아요. 그게 몇백 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십 년, 몇 년에 된다 해도 불가능한 건데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이 과정이 되니까 이 진화 과정에 누가 그걸 먹여 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과 육지 어디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는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 쉬워서 온전한 육지 동물이 되기 전에 멸종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런 게 육지로 나와서 한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당시 우리 살지 않았다. 오게 예를 살았다. 사람이 보면 잡아먹어 버리지. 그거 진화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줍니까? 어떻게 또 교미에서 어떻게 알 낳고 또 새끼 낳고 알 낳은 게 또 어떻게 새끼로 변하고 알 낳은 게 새끼로 변하죠. 근데 바다에 고기 그렇게 했던 그것이 언제 육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이 아닌 새끼 낳는 이걸로 또 변합니까?
또한 중간 단계의 동물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다면 그러한 화석도 많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만 발견됐다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니 그 발견이 참인 것도 아닌 것이고 맞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러나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이 현존하는 동물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거나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의 화석이지요. 예를 들어 인간의 진화론적 조상들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제안했던 화석들 중에는 오류가 있었거나 날조된 화석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라마피테쿠스라는 화석은 현대 우랑우탄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지요. 여기서 더 진화됐다는 필트다운인의 화석은 현대 원숭이 턱뼈와 인간 두개골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지요. 전 세계 참 혈안이 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조작된 것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기형의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있지도 않고요. 육상동물이 고래로 진화된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각 종류대로 5째 날에, 육상동물도 각 종류대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5째 날에. 진화론자들은 원시 육상 동물이 조류, 즉 새로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참,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육상 동물이 진화하여 새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앞다리는 새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동물 4다리 중에 앞다리 2개는 새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뒷다리도 새의 다리로 변해야 합니다. 앞다리 2개는 날개로 변하고 뒷다리 2개는 가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새가 3개예요, 4개. 하여튼 그렇게 또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퉁퉁한 다리들이 가는, 손가락부터 가늘죠. 아주 가는 그 2다리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진화해서 변화되면 그동안 누가 먹여 살려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서 먹여 살려야 돼요. 암수 또 진화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게 막 수만 년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병도로 죽고 잡혀먹고 죽고 다 죽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죽어야지. 그 바다에 있는 수만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진화된 과정이 진화됐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병도 안 들고 굶어 죽고 병 들고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화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수억만 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전부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은 1억만 분의 1%도 1도 없어요. 또한 몸의 구조와 내부 기관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요. 피부에는 온통 깃털이 나야 하고요. 새의 깃털이 나야죠. 깃털이 안 나면 살 수 없어요. 왜? 공중 날아다니면 높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깃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춥지 않게 그 찬데 거기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깃털을 이 지상 짐승보다 더 잘 나고 몸에 유선적으로 몸통이 바뀌어야 돼요. 만일 육지에 살던 어떤 동물에게 갑자기 날개가 생긴다 해서 그 동물이 당장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면 강한 엔진을 가진 좋은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이 자동차의 양쪽에 날개를 단다면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모양과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요. 자동차에다 날개 달았다고 날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헬리콥터나 비행기처럼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대충 개조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육상 동물이 새로 진화할 수도 없지요. 육상 동물이 나르는 새로 진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의 신체 구조상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새가 가지고 있는 본능 등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게 창조됐지요. 자, 새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각기 처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피조물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한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 동물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물들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지각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문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이용한 전신 수용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어 종류 중에는 바닷속에서 시속 80km 속도로 헤엄치는 것도 있지요. 바다 물속에서 시속 80km로 헤엄을 쳐나간다. 이거 얼마나 빨라요? 바닷속에 물을 가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헤엄치는 상어의 비늘에는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전신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보다 저항이 10 내지 1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더 쉬워졌다는 뜻이지요. 이 전신 수영복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신 수영복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수영에 걸린 33개 금메달 중 25개를 땄다고 합니다. 수영 경기는 0.01초를 다투는 경기인데 10 내지 15% 저항을 덜 받는 전신 수영복의 위력이 톡톡히 발휘된 것이지요. 이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응용한 기술은 수영복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등 공기나 물의 저항을 받는 운송 수단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합과 전복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홍합은 강력한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지요. 홍합이 가진 접착 단백질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어떤 접착제보다 강하면서도 유연합니다. 사람의 힘줄과 비교하면 5배나 질기면서
16배나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5배나 질기고 16배나 잘 늘어납니다. 홍합의 접착 단백질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인체 사용에도 안전하기에 찢어진 피부나 부러진 뼈를 접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이 접착제는 물속에서도 강하기에 선박이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이렇게 홍합은 홍합대로, 전복은 전복대로, 또 민물 썸물이야도 바다에 안 딸려 들어가고 또 바위에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한 거지, 무슨 치다가 돼가지고 또 그거는 이런 접착제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에 붙어서 그냥 이렇게 살게 해놨어요?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지혜와 그냥 명철이 얼마나 사람보다도 몇 수십 값도 뛰어나겠네.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전복 껍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지금 나옵니다. 전복 껍질 참 단단하죠? 그것은 전복 껍질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면 매우 단단한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여 탱크에 철갑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또한 거미줄은 약해 보이지만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합니다. 예?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하다 이면.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봐봐요. 나무에든 집안에든 거미줄 보면은 거미 이렇게 큰 거미도 자기 거미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보면 눈에 보일까 말까요? 그 줄이 그렇게 가늘어요. 그걸 타고 내려와요. 내려다 좀 건드려봐요. 쑥 타고 또 올라가니까. 줄타기 명수예요. 근데 그 거미줄, 그 가는, 눈에 보일까 말까 그 가는 거미줄이 이 거미가 타고 오르고 내리는데 전혀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미줄의 두께가 1mm가 되면 성인 한 명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미줄 두께가 1mm가 되면 성인 한 명을 들 수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또한 거미줄은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나일론보다 질기며 신축성도 뛰어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해놓고 그 안에 먹이 하나 딱 잡히면 그냥 그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큰 게 딱 잡히면. 그러고도 찢어지지 않냐고. 그리고도 구멍도 안 나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런 거 날아가 탁 뚫고 나갈 텐데 못 나가죠. 그리고 공기는 잘 통하되 수분은 침투하지 못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서 방탄복, 낙하산 등을 만드는 데 응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체 모방 공학에 있어서 대표적 연구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친근한 잠자리입니다. 원래 잠자리는 맨손으로 잡기 힘듭니다. 앉아있는 잠자리를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재빠르게 날아가 버리죠. 잠자리는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도 순간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잠자리에 이런 거. 이 밖에도 잠자리는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졌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앞뒤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앞으로든 뒤로든 뭐 비행하려면 한번 회전해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고 싶으면 날아갔다 뒤로 갔다 자유자재로 다 해요. 또 1초에 무려 40회나 날개짓을 합니다. 1초 똑딱할 때 날개짓 40번을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해도 여하튼 민간 빨리 해도 이거 40분, 20분도 못해요. 20분도 10번? 10번은 할지 모르겠어요. 똑딱할 때 10번.
그도 1초 넘네. 뭐 1초 10번 안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몇 초 지나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똑딱할 때에 40번 날개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만일 사람이 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팔과 몸통이 만나는 어깨 부분에 심하게 무리가 갈 것입니다. 잠자리처럼 그 많은 날개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 팔 온전하겠어요? 팔 몸통 다 그냥 뭐 겸비통이니 뭔통 여하튼 어깨통 여하튼 해서 그런 것도 생길 텐데, 그런데 잠자리는 평생 동안 무엇의 날개짓을 해도 괜찮도록 몸통과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 레실린이라는 고무 단백질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있는 이 고무 단백질은 그 탄력성이 매우 우수하기에 과학자들은 이를 모방하여 인공 레실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의 중요 기관은 액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액체로. 고체, 기체, 액체. 그래서 잠자리가 최고 속도로 비행하며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힘을 받을 때도 내부 기관들을 보호할 수가 있지요. 이 원리를 모방해 전투 조종사의 새로운 비행복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잠자리는 날고 있는 먹잇감을 아래에서 접근해 마지막 순간 다리를 뻗어 낚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잡는 확률은 97%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자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 모기를 잡아 먹어야 돼. 그 잠자리 가늘고 그런데도 수십 마리, 또 나방 먹는 거, 뭐 파리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낚아채 잡는 확률이 97%. 그러니까 100마리면 3마리 정도 놓치고 97마리는 낚아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잠자리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 신경체계를 연구해 비행체의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는 눈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잠자리에게는 최대 약 2만 8천 개의 난눈이 모인 겹눈 한 쌍이 있습니다. 이게 약 2만 8천 개, 참 어마어마하죠. 2만 8천 개의 낱개의 눈이, 난눈이 모인 겹눈 한 쌍이 있습니다. 모인 겹눈 한 쌍. 겹눈이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는 수많은 난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난눈의 모양이 전부 정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난눈 보이죠? 이제 보이죠? 이게 지금 보이는 이제 전체는 겹눈이 되겠고, 그 난눈 전부 저 많은 하나하나가 2만 8천 개의 난눈이 하나하나가 정육각형의 형태라는 거예요. 좀 정육각형 맞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눈도 정육각형, 물도 정육각형. 얼마나 신기해요. 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화해서 이렇게 돼요? 생각해봐요. 이 잠자리 하나만 해도 이런 난눈이 2만 8천 개가 난눈이 모여 겹눈 한 쌍이 됐는데, 이 난눈 2만 8천 개 이 눈 하나하나가 정육각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잠자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 만들어 주신 거지요. 예. 첫째 하늘인 이 유구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했죠. 여러분 완전수 하면 7인데 생각하면 이건 영적인 수예요. 영적인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수예요. 이 육적인 제일 하늘에 있는 이 육적인 에서 완전한 상태는 바로 6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도형 중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라 했습니다.
잠자리 외에도 육각형 난눈이 모인 겹눈을 가진 곤충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꿀벌, 나비, 개미 등도 육각형 난눈을 수백 혹은 수천 개씩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잠자리가 가진 난눈의 수가 곤충들 가운데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잠자리는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위, 아래, 앞뒤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아래, 앞, 뒤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돌리지 않고도 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움직이는 물체는 20m 떨어진 것도 볼 수 있으며 최고 37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잠자리 눈 조그만 그런 것 같아도 저쪽에서 우리 저기 어떤 저 가에서 저쪽 가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잠자리 눈의 원리를 응용하여 360도 시야를 갖는 광학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죠. 이 잠자리 덕을 과학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용화되면 인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시경이나 공간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360도로 촬영하는 카메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BBC 뉴스는 잠자리가 곤충 중에서 마라톤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잠자리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라는 의미이지요. 자, 그전까지 곤충 세계 마라톤 챔피언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7,000km를 왕복하는 모나크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몰디브 한 생물학자가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 잠자리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함을 알게 됐지요. 잠자리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만 4천 내지 1만 8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길을 해마다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복 경로를 한 차례 완주하기까지는 모나크 나비와 마찬가지로 4세대가 걸렸고요. 계속 연구했어야겠죠. 4세대에 걸린. 그런데 잠자리의 그 이동 경로 중에는 800km의 바다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바다가 끼어 있어서 800km 길이 바다가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잠자리가 최소한 800km 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려면 쉬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먹지도 않고 이 800km를 날아 건너야 돼요. 안 그러면 쉬었다 가려면 바다에 이렇게 내려앉아야 될 텐데, 내려앉았다가 물 이렇게 또 이렇게 찌고 다시 나르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이 드는 거고, 먹을 것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잠자리가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째 날의 창조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결코 진화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경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16개 플러스 1, 17 숫자 경이라고 제가 17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분의 1%도 진화의 확률은 없어요. 도저히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그리고 동식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는 예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동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만 보고도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진화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연구하는 자신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안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이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귀 여기시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또 주기 원하시며 넘치도록 안겨주기 원하시는 분이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듯 아버지가 계시오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항상 응답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결코 진화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녀가 되어 더 빛으로 영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